안녕하십니까. 전세계 하늘팟 애청자 여러분. 하늘팟 역발상입니다. 이 방송은 신천지 부산 야고보 지파에서 제작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린스고요. 오늘 메인 발제를 맡으신 유공주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공주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도와주실 임금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임금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제가 서두에 등장을 했는데요. 역발상이니까 이렇게 한번 역할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메인 발제가 유럽사 쪽은 우리 유공주가 전문이거든요. 네,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항상 유공주가 사회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진행을 맡아봤고요. 다음엔 임금님도. 그렇죠. 벌써부터 동공이 흔들리네요. 가끔씩 초대 손님을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초대 손님도 언젠가는 한번 섭외를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이 방송을 겨울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우리 1월달 초에 모여가지고 6월, 7월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달력을 항상 보다가 항상 헷갈려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율리우스력이었나 그레고리력이었나 분명히 제가 답을 듣고도 한 4, 5년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우리 유공주가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프린스님의 생각은 한 네. 번씩 보면 신기합니다. 누가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달력이 그레고리력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도 4, 5년 후면 이걸 까먹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태양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양력, 음력이 있는데 양력을 365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BC 18세기에 이집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1년이 365일인 걸 안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이집트를 차지했잖아요. 카이사르 시저가 이집트력을 참고해서 1년을 365.251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거의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경우 1년을 365일로 하면 4년마다 하루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4년마다 윤년이라고 하죠. 네. 2월달이 하루가 많아지잖아요. 네, 29일까지 있죠. 이렇게 4년마다 1년을 366일로 하는 윤년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력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레고리력은 언제 나왔나요?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네, 이걸 알면은 이제 확실히 알 건데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1582년에 이 율리우스력에 있는 오차를 수정해서 공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1년을 약 365.24251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3000년의 하루 정도가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네.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 정확하게 한 거죠. 네. 고대 로마보다는 교황이 나중 사람이니까 네. 교황 그레고리우스 생각하면 그레고리력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달력의 월을 정할 때, 이름을 정할 때 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헷갈리잖아요. 네. 1월은 일의 시작, 입구, 문, 통로 이것을 지키는 로마 신 야누스에서 유래를 했대요. 예, 야누스는 원래 두 얼굴을 뜻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이 야누스의 스펠링을 보면은 JANUS거든요. 네. 그래서 1월이 제뉴얼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게 됩니다. 야누스가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었군요. 그 네. 뜻이. 예.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이 고대 로마에서는 1년 동안 묵은 심신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고 신년을 맞이한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깨끗이 하다라는 말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달은 원래 30일이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줄리우스에서 하루를 빼앗겨서 그러니까 7월 달에 하루 가져간 거네요. 네, 가져간 거죠. 그래서 29일이 되었고요. 네.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또 가져갑니다. 8월 달에. 네, 8월 달에요. 그래서 하루가 또 더 빼앗겨서 2월이 28일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8월이 2월 달 거를 뺏어간 거네요. 네. 저는 어떤 천문학적인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이 로마인들의 욕망이었던 거네요. 네, 이 천문학적인 권세와 재물이. 네. 네. 그리고 3월은요. 제 생일이 또 3월에 있는데 마치잖아요. 고대 로마력에서는 1년의 최초의 달입니다. 우리는 1월이 최초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의 그 마르스라는 영어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아, 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왜 3월달이 해 시작이 아닐까? 왜 3월달이 1월달이 아니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왜 아. 겨울 중간에 시작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고대 로마인들은 봄을 시작으로 잡았던 거네요. 네. 그리고 4월은 열다라는 뜻의 계시에서 따라왔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니까요. 네. 그리고 5월은 영어로는 이제 시니어라고 부르죠. 네. 네, 시니어를 뜻하는 라틴어 메이저스의 그것을 줄여서 메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니어 나왔으니까 주니어도 나와야죠. 네. 그래서 이 주니어스를 줄여서 이 젊은 사람이란 뜻이죠. 네네. 이것을 줄여서 6월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5월달은 우리가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어른을 네. 공경하는 달이고 6월달부터는 이제 이 친구들이 방학을 해요. 여름 방학을 하고 막 젊은이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네. 젊은이들의 달. 네. 그리고 7월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한 후에 그의 이름을 기념을 해가지고 제정을 했고요. 줄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줄라이가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8월도 아까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기념을 해서 어거스트가 됐습니다. 9월 달은요.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달력의 명칭이 혼란이 생겼어요. 뒤로 밀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7번째라는 뜻입니다. 아, 네. 2달이 밀린 거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원래 3월이 시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죠. 옛날에 고대인들은 3월을 1월로 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7번째 달이라는 뜻에서 september 이렇게 네. 쓰게 된 거죠. 이 september이 라틴어로는 septembrius인데 이게 7번째라는 뜻이에요. 네. 네네. 세븐이랑도 연관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10월은요. 라틴어에서 8번째를 뜻하는 옥토버. 네. 아, 문어. 네. 달이 8개잖아요. 네, 그래서 옥토버이 됐고요. 근데 이게 옥타비아누스의 생일은 원래 8월이었어요. 네. 근데 밀려가지고. 네. 아우구스투스한테 밀린 거죠. 네, 밀려가지고. 선대왕에게 밀려서 10월에 배치가 됐군요. 네, 10월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은 라틴어로는 9번째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7월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땄고 8월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에서 땄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에 생일이 있는 아우구스투스 다음 황제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 11월이 노벰버가 아니라 뭐 티벤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만약에 황제가 13명이면 어쩔 거냐. 12달밖에 없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사양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사양한 나머지 그나마 이렇게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네요. 네, 안 그럼 끝도 없이 늘어났을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달인 12월은요. 디셈버 역시 10번째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은 원래 29일밖에 없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틀을 보태서 31일로 만들고 이게 이제 1년의 마지막 달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예전에 이렇게 손가락해서 1월, 2월, 3월, 4월 하면서 네. 외우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죠? 네. 네, 튀어나오면 31일. 예, 맞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천문학적인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고 네. 그냥 로마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네요. 천문학적인 부와 권세. 네. 왕의 힘이죠. 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달에 대해서도 살펴보니까 매달 달력을 보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곧 7월 달이잖아요. 아, 율리우스가 이제 생각이 나겠네요. 네. 율리우스의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부활승천한 나라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 신화를 이어받아서 믿다가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지의 종교를 믿기도 했어요. 네, 당시 로마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계를 지배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종교는 지금처럼 뭐 다른 종교를 박해하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로 가면서 특히 바울의 전도 여행 있지 않습니까? 네. 로마 사람들도 조금씩 전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초기 기독교가 로마 안에서도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기독교는 정복지의 종교로서 자연스럽게
민간에 퍼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초기 기독교를 생각하면 로마에 크게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죽임을 당하고 원형 하는. 경기장. 네. 네. 그런 게 생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던 중에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그 로마에서 가장 포악했던 왕 네로 황제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로마의 대화재가 9일 동안 계속되면서 로마 시내가 총 14개 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 10개 구역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와, 거의 다네요. 네, 3분의 2가 넘게 불타는 대재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는 민심도 안 좋은데 또 하필이면 이때 휴가를 가 있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중단하고 돌아와서 이 참사를 수습했지만 반감은 줄어들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뭔가가 필요했겠군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너무 싫어하니까 심지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퍼진 거거든요.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이 사태를 수습해야겠다 생각한 것이 기독교 신자들이 불을 질렀다. 아, 이거 약간 그 조선의 관동 대지진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단 기독교인을 만나면 네, 때리고 죽이고 네. 막 그렇게 했겠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독교인들이 진짜 심한 박해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 보면 원형 경기장, 네. 콜로세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바울과 베드로가 이때 네, 네,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네,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면서 이렇게 한 건데 이외에도 많은 기독교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십자가형에 그치지 않고 로마인들의 거의 놀잇감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짐승이랑 싸우다가 물려 죽기도 하고 또 검투사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네. 로마인들이 이때 정말 잔혹한 걸 좋아했거든요. 네.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 죽이는 이런 잔혹한 광경을 좋아해서 특히 사람 죽이고 이러면은 더 가득 찼다고 하고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아우 그거 어떻게 보고 있죠? 그걸- 살아있는 사람 죽이는 걸. 그러니까요. 그거 막 영상 보면 진짜 잔인하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자극적인 영상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지금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2000년 전에 로마인들도 한마디로 따지면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콜로세움이 그런 거잖아요. 네. SNS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랬던 그냥 거군요. 놀이시설이었던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박해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907 할 때도 보셨겠지만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항상 박해를 받을수록 희한하게 이 기독교는 더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왕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박해 정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200년간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타콤, 지하도시 아시죠? 네. 그 카타콤이 아주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200년이 흐르고 3세기의 로마는 한마디로 되게 고뇌의 시대였어요. 극도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요. 50년 동안 황제가 22번이나 바뀌게 돼요. 그 마치 진짜 동학 농민혁명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또한 야만족의 침입, 이 야만족이라고 하면은 뭐 게르만족, 네. 그 바이킹 막 이런 사람들 침입을 하고 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세의 삶을 허망한 꿈으로 여기게 되고 희망을 온통 내세에 다 걸게 돼요. 마치 진짜 이건 1904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맞아요. 힘들수록 더 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정말 살기 힘들지만 내세는 괜찮을 거야. 네. 그런데 특히 기독교 교리가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특히 또 영벌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목수나 어부, 천막 제조공, 바울 직업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낮은 자들이 교리를 전했고 그리고 이런 낮은 자들도 내세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절대 다수를 점한 하층 계급 그리고 중간 계급이 이 기독교로 더 많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여성이 사제가 되거나 신앙 논의를 하는 것은 금지를 했지만 적어도 여성이 예배에 참여를 하거나 또 남성들과 동등하게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받는 느낌을 가지겠죠? 네. 그래서 더 개종이 많았고요. 이에 비해서 당시에 미트라 숭배 같은 그런 다른 종교는 여성을 종교의식으로부터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았나요? 브라만교도 여성은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여성의 참정권이 또 생긴 것은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 지금은 네네, 그렇죠. 우리 임금님과 저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투표권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숨어 지내야죠 그냥. 예, 지금 어쨌든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우리 유공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 이거 100년 정도밖에 안 네. 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금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가 성장한 데는 조직 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봉사, 병자 간호, 노약자 보호, 장례 등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성경에 보면 연보라 해가지고 내게 아니고 다 같이 사용하잖아요. 약간 공동체 뭐, 문화가 약간 상조회 같이 뭔가 예. 음. 맞아 이런 공동체 문화가 네. 발달했거든요. 네. 주변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 힘든 시대에 이 로마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며 따뜻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믿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잠도 같이 자고 공동체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또 오히려 걱정은 줄어들잖아요. 혼란한 시기에 뭔가 끈끈한 네. 약간 우리나라 옛날에 그 천도교가 그랬잖아요. 동학농민혁명 일으키고 하면서 네. 끈끈한 그런 유대관계가 있는 거 요즘 드라마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렇게 점점 기독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핫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AD 312년 콘스탄티누스가 쿠데타를 일으켜 로마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준비하던 중에 하늘의 큰 십자가의 환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로마를 정복하고 황제가 되죠. 네, 맞아요. 이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처음에는 황제가 아니었거든요. 지역의 장군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하늘의 십자가를 보고 약간 박정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네. 여튼 그렇게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는데 기독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에 이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분열된 로마 제국에 정신적으로 통일성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품었군요. 네. 항상 옛날에는 신라 시대에도 그렇고요. 네. 항상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을 보면은 종교를 중심에 두고 그 종교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모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니까 결집이 더 강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진흥왕, 법흥왕 뭐 네. 이런 사람들 네. 다 종교를 강조했잖아요. 네. 그리고 불교명이잖아요. 네. 네. 그 중앙 집권하에 이런 종교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합법화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인 의미로 기독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 박해는 사라진 거죠. 약간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짜 해방이 됐을 때 그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기독교인들은 그런 느낌을 가졌겠죠. 그런데 출세를 노리는 관리들 있잖아요. 관리들 입장에서 보면 지배자가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 군대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출세를 노리는 관리들이 지배자의 종교를 신속하게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단장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네. 그 밑에 있는 모든 대령, 소령 이런 분들이 다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면서 결국에 380년에 테오도세우스 황제가 칙령을 반포하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와. 국교가 되기까지. 네. 네, 순교자들이 이 날을 얼마나 바랐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쉬운 것은 정치적 목적이 가미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교리 논란이 시작됐어요. 네, 이제 박해가 사라지니까 국교가 편안해지니까. 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불평불만하는 자들부터 이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여기서 삼위일체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사제인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아리우스파. 이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찬성하는 아타나시우스파가 있었는데요. 이 둘이 극렬하게 싸움을 하다가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300대 3의 압도적인 득표로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론이 승리를 하게 된 거네요. 네. 삼위일체론이 이때 채택되고 지금까지 이 교리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랑 대사제 이렇게 계급이 이때 생겨나게 되죠. 네, 맞아요. 보통 군대를 가면 조직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때 기독교도 본격적으로 조직화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주요 도시마다 한 명의 사제를 둡니다. 그리고 그 도시보다 큰 도시들 있잖아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사제를 두고 특히 로마 제국에 큰 5개의 중요 도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딱 알 건데 로마,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군데 총 대주교를 두는 겁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거죠. 그런데 로마 총 대주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총 대주교들에 비해서 높은 지위, 그러니까 실제로 높은 건 아닌데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로마 총 대주교가 베드로의 후예로 일컬음을 받고 나중에는 교황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실제로 교황이라는 용어는 이때 사용한 건 아니고 6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점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면서 그만큼 이 권력을 탐하게 되잖아요. 점점 세속화되고 영적인 면에서는 신앙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과 점점 아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보게 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때는 이 체계라는 게 이때 막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제를 신앙이 좋은 사람을 사제로 뽑는 게 아니고 나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돈이 많다든지 아하. 그리고 집안이 좋아. 집안이 좋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사제를 하게 뭐 되는 거죠. 학벌, 인맥, 뭐 출신 지역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오늘날하고 비슷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게 된다 하잖아요. 약간 지금 그렇게 된 느낌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미워하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원에 들어간 거네. 네, 보통 수도원 보면은 유럽에 네네. 보면 산 위에 있거나 구석이 있잖아요. 되게 비슷해요. 약간 불교인들이 암자에 들어가는 거 하고 네. 우리 이제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람산 기도원 막 이런 데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들 보면 저 한 번씩 이런 데다 어떻게 만들었지 생각할 때 있거든요. 여튼 그렇게 속세를 떠나가지고 금욕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요것도 잘 갖다 붙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대적했잖아요. 네. 이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수도사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들은 사제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냥 평신도. 저는 사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평신도였군요, 처음에. 네, 근데 사제도 말씀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평신도들도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그냥 고독한 생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원에 갈 때 네. 성경은 들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기도원에서 큐티를 하거나 보통 이렇게 하는데 네, 말씀을 가장 먼저 읽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네. 금욕 생활만 하는 거네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이들은 뭐 성경을 구할 수도 없었죠. 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을 추구합니다. 자인화교처럼. 네. 이들이 이렇게 수도사가 된 거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순교를 대신해서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는 이 순교를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순교를 못 하는 겁니다. 순교가 최고의 행위라고 이제 여겨지는 네. 믿음의 행위. 그걸 못하니까 네. 그것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이런 고행을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의 유혹을 피하고자 사막과 숲이나 산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진짜 소처럼 풀만 뜯어먹고 있는 수도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닭장 같은 우리 속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내용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람은 37년 동안 높은 돌 위에서 생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요즘에 단식 투쟁 한다고 해서 크레인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생활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앉을 자리밖에 없는 곳에서 37년 동안 땅을 한 번 안 밟고 거기서 생활한 겁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밑에서 먹을 걸 이렇게 짝대기로 올려주거든요. 그걸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와. 그래서 이 기둥 위에서 살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1244번이나 발에 머리를 찢는 등의 자학적인 고행을 했거든요. 이 1244번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딱히 없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또 이걸 샜군요. 네. 그런데 그 37년 동안 씻지도 않고 그곳에 있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 아래에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의 몸에서 떨어지는 구더기에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야, 거의 좀비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이 구더기를 거의 사리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만큼 극단적인 고행을 했다는 거죠. 야, 충격적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도 생활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부추기기보다는 유익한 노동을 실천하면서 스스로 단련하는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빈과 겸손, 종교적 명상 등이 유행하게 되고요. 특히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네. 이게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이게 6세기에 생기면서 사람들이 바쁘게 일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 수도 생활이 이제 앞으로 수도원 운동으로 불리면서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전면적으로 앞에 나서서 교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쨌든 극단적인 이 수도 생활이 이제 뭔가 조직화가 또 되기 시작한 거네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서 진짜 고행을 했다면 조직화가 돼서 교회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저 살짝 대승불교 느낌이 들어요. 이 수도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 스님들도 다 노동하시고 하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한 가운데 서로마 제국, 우리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고요. 네. 서로마 제국이라고 또 따로 서쪽에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로마 제국이 처음엔 한 개였는데 두 개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아들 셋한테 땅을 나눠주거든요. 분봉왕이네요. 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는 서유럽을 많이 다루거든요. 네. 동로마 제국은 15세기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예, 그런데 서로마 같은 경우는 476년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멸망하게 되죠. 독일이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총 대주교가 5명 있다 했잖아요. 네. 로마에 총 대주교가 있다 했고 나머지 4개는 다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주교가 높다고 했잖아요. 네. 나중에 교황으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과 떨어지고 싶하게 된 거죠. 자신의 힘을 그냥 스스로 유지하고 싶은 유아 거예요. 독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카톨릭으로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종교도. 그래서 요즘에는 그 카톨릭 말고 그리스 종교회, 네. 그러니까 동방 종교회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종교까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서유럽 지역에 여러 나라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프랑크 왕국. 프랑스의 전신이죠. 네, 맞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이 기독교를 믿거든요. 네. 그러면서 프랑크 왕국이 남게 되고 로마 총 대주교 같은 경우는 프랑크 왕국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곳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비잔틴 제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비잔틴이 오늘날로 치면 터키 이스탄불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동로마 제국은 이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서로마 같은 경우는 나라가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잖아요. 그래서 발전이라는 게 전혀 없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초기 기독교와 초기 기독교의 박해, 그 기독교의 성공 원인,
조직화와 분열 과정까지, 그 다음에 동로마 서로마가 분열된 뒤 이 서로마가 망한 것까지 네.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중세 유럽의 기독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네. 오늘 임금님은 좀 분량이 적었는데요. 오늘 들으면서 어떤 거 느끼셨나요? 뭐든지 처음에는 그 의도가 참 좋은데요.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조직이 되면서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도 처음에는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지켜낸 가치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자리를 잡았을 때 다 좋기만 할 것이다. 이제 정말 좋은 날이 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도 불거지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이 기독교의 방향도 파란만장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그들이 말씀을 떠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저는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말씀을 아예 안 봤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린 그런 네.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패를 막는 것에 가장 좋은 재료는 바로 말씀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그런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린스고요. 저는 임금. 저는 유공주입니다. 또 만나요.